오늘 본문의 사건은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크냐 다투었던 이 사건과는 구분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은 주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마가는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이 사건이 이 앞선 사건과 바로 이후에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주제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 사건을 이 앞선 사건의 뒤에 배열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앞단락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를 다투었던 제자들에게 심각한 도전과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공동체에 들지 않는 누군가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금했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확한 기준을 제자들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38절에서 40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만들고 자기들만 예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독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크냐 서로 논쟁하면서 서로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 모습은 당시 선민의식에 절어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기들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들로 여기고,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대화도 교제도 식사도 하지 않고 직업도 같이 가지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을 배척했던 모습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소수의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또 모든 민족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소수가 독점하는 축복이 아니고 모두가 공유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혹은 아브라함의 혈통만 그 복을 독점하고 그 복을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택하신 것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땅끝에 있는 민족들까지 복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모든 민족에게 있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복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때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복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복받기 원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교회가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는 비결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부흥을 바라고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죠. 절대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교회의 부흥만을 바라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로 교회의 부흥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교회의 부흥만을 외치다 보니까 세계 교회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구조로 한국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당장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를 많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 교회에서 잘못된 것도 많은데 우리가 미국 교회에 좀 본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균형 성장입니다. 미국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분포도를 보면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의 비율이 대형 교회는 성도들이 한 20% 정도가 대형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 성도들의 출석 비율이 대형 교회 출석 비율이 4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의 2배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의 숫자는 대한민국 6만여 교회에 정말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 한국 교회의 한 40% 이상의 성도들은 대형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환경은 지금 마치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침범하여서 영세 상인들이 고사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기업 환경처럼 중소형 교회나 특별히 개척교회가 생존하기 힘든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 큰 거목 한 그루가 서 있고 그리고 그 거목 주변은 이 거목이 모든 양분을 빨아들여서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 그런 황폐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멀리서 보면 야, 거목이 자라 있네, 저렇게 큰 거목이 있네. 하지만 가까이 가보면 그 거목 주변에는 어떤 식물도 자라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한국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점점 믿음의 도전을 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힘쓰고 애써서 전도하고 그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해서 성장시켜 놓으면 어느 순간에 큰 교회로 다 옮겨간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그런 고충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정말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때로는 사랑으로 섬겨서 그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잘 이렇게 양육해 놓으면 한 2, 3년 지나면 어느 순간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큰 교회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큰 교회에 더 좋은 시스템과 더 좋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소수의 제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주님 품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한 마리의 그 양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보다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가 먼저.
지금 나의 문제를 위한 기도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으면 뭐 합니까?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받아도 나라와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 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성공을 이룰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면 그 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양성의 포용, 다양성의 존중입니다. 사역의 방식은 달라도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무리, 제자들의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공동체에 속해서 나와 다른 사역을, 또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건 틀렸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절대 그걸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정말로 신앙의 이기주의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나와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을 창조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드셨고 다양한 외모, 다양한 기질, 다양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질대로, 그 성품대로, 그래서 그 다양한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당장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베드로를 보잖아요. 베드로를 보면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서 그만큼 실수도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또 열정도 불같이 타오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나 어떤 계획을 세우기보다 말과 행동이 앞서가다 보니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베드로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요한은 굉장히 섬세하고 또 요한은 굉장히 세심한 사람이고 또 동시에 요한도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을 만큼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요한은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면서 또 초대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자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기질과 또 성품과 그 사람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신 만큼 우리의 다양성을 존중하십니다. 그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해갈 때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역사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비슷한 것들만 수용하고 나와 비슷한 것들만 포용하게 되면 그러한 다양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그런 다양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편협하고 협소한 그 경험만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전부인 것처럼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와 다름을 수용하게 되거든요. 나와 다름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양성의 존중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 여기에 우리는 되게 많이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것은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를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사랑의 가장 큰 모양입니다. 가장 큰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다양성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 우리 그은혜 교회는 더욱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 당장 가정에서 왜 부부간에 그렇게 다투게 됩니까? 나와 다름이 잘 수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름이 잘 이해되지 않고 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 나와 다름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수용이 됩니다. 포용이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들, 자기의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제자들의 반응들은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경쟁심과 질투심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가 될 거냐, 여기에 관심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제자들끼리도 서로 싸웠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아닌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들은 못 쫓았거든요. 자기들은 못 쫓았잖아요. 근데 제자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다 하니까 이거 큰일 나게 생겼는 거예요. 아, 쟤가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 마음 안에 있는 이 경쟁심, 여러분, 경쟁은 필연적으로 실족을 낳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밟고 이기지 않으면 차지할 수 없는 거라면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나에게도 복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은 모든 민족을 살리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쟁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와 경쟁해서 내가 뭔가를 차지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다.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자연적인 섭리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더 집중력을 주셨고 내게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력을 주셨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뭐냐? 그 복이 나에게만은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또 네 손이 너를 범죄하면, 네 지체 중에 하나가 너를 범죄하면, 그게 손이면 손을 잘라내고 차라리 그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두 손 없이 지옥 가는 게 낫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두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천국과 지옥에 너무나도 자주 듣다 보니까 이제는 천국 지옥 별로 실감도 안 나고, 그런가 보다, 천국 가면 좋고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과 지옥의 중요성, 어쩌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천국과 지옥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망각하거나 놓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육신대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옥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눈 떠 있으면 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 할 건데 저와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죄의 심각성,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과 지옥의 중요성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절대 놓치고 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그래, 정말로 죄는 나를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나를 지옥에 끌고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정말로 정신 차려서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내가 천국 가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해가야지, 이것이 어쩌면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붙잡고 오늘 하루도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